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연 속에 이렇게 교회가 놓여 있어서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4월과 5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교회가 주변에 꽃이 피고 나무도 푸른빛을 발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마음도 편안하게,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고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고침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도 회복받고, 오늘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튀에니스라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 가지 사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익사회는 도대체 뭘까? 이익사회는 회사, 도시, 정당, 국가처럼 계약과 조약, 인위적이고 타산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공동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사회는 도대체 뭘까? 공동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공동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사회는 이익을 주로 주목하고 있고, 공동사회는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이익사회의 대표는 기업과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공동 이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익사회와 공동사회가 서로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이익사회의 눈으로 공동사회를 이제 평가하고 이제 공동사회를 갖다가 이익사회처럼 만들려고 하면 두 사회가 정체성과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눈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공동사회 가정이 회사처럼 되기를 요구하고 말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공동사회 가정의 입장에서 이익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적응이 못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는 서로가 뿌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회 중에서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1차적인 사회는 바로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죠. 사람은 공동사회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사람의 바탕에는 공동사회가 사람의 삶의 바탕이요 본질이라 할 수가 있고, 이 공동사회의 은혜가 없이는 이익사회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인데, 가정보다도 더 영원하고 가정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이 가정보다 더 영원한 공동사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혼자 사는 사람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이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사람의 삶의 바탕이고 안정이고,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모두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 중에서 영원한 공동체, 본질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태동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본질이어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본질에 힘쓰자. 그래서 신앙의 위기와 인생의 위기가 있으면 이 공동체의 본질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가 그 구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초대교회를 태동시킨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초대교회 태동시킨 원인이 있었는데, 뭐든지 원인이 있죠. 나무가 있으니까 책상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으니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라는 결과를 태동시킨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 첫째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부활을 체험한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느 날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체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용감해집니까? 사람은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안, 두려움, 연약함 다 내쫓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태동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선포였죠. 베드로의 복음 선포. 이 성령의 체험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가 뒤따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복음 선포. 이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복음은 세상에 없는 것. 우리 모두는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복음 선포로 변화된 사람이 모인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성령 충만이 뭘까, 또 복음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복음 선포, 이것을 수용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있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서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소개가 되었는데, 존 스토트 박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특징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4가지 주제는 이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저도 그대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의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초대교회 특징을 이분은 어떻게 주제를 잡았는가 살펴보니, 이분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4가지 특징, 첫째는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배우는 공동체,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늘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쫙 올라와서 교회의 특징,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 이것을 날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것을 꾸준하게 말씀의 사건은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상이 말씀,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탁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세상의 유혹을 다 넘어서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사랑, 주의 종을 위해서는 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늘 힘들어요. 그리고 주의 종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종의 부족함이 보여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떨 때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내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 그때는 내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 마음속에서 다 물리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왜 교제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다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내 욕심만 챙기던 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쿡 들어오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사랑의 성격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오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사랑이 가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래서 사랑이 올라오면 교제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교회 떠나면 또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있으면 좋고 교회 떠나고 나면 아이고 집사님, 구역장님, 장로님 또 보고 싶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사랑이 올라오니 자발적으로 매일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주일 저녁 예배에 만납시다라고 인사하라 그러면 다른 때는 목소리가 커도 그때는 소리가 줄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광고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 말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올라오니 오지 말라 그래도 날마다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꾸 제가 당연한 것을 오라고 하니 이게 맞는가. 앞으로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지 날마다 보고 싶어서 와야지.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교회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 교회는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마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을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보듬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해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주고 싶고 줘도 아깝지 않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산주의죠. 그러나 사랑이 충만해서 이루어지니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인데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떡을 뗀다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떡 드릴게요. 진짜 떡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나갈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좋아요. 떡도 먹지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성만찬 예배를 진행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떡을 떼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이때 자세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뭡니까? 예배의 자세죠. 그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순전하게 드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의 예배에 힘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일은 힘써야 돼. 안 좋은 일은요 저절로 흘러갈 때가 있어. 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는 것 힘써야 되고, 선한 일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그래서 힘써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도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도 예배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모토로 모입니까? 예배가 교회 본질이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조물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갈 때 어찌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배 종교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힘이고, 모든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립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예배고 또 예배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온다. 초대교회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마지막 결과는 전도하는 것. 축구 경기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마치 골을 넣듯이 전도가 마지막 최종 목표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열심히 모여서 배우는 것 다 뭡니까? 선교, 전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힘쓰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힘쓰고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복음 선포는 교회가 아니면 대신 선포할 기관이 없어요. 세상에 교회를 대체할 공동체 세상에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복음 전파,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사명을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의 특징 첫 번째로는 배우는 교회. 이 배우는 교회는 주의 종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것은 누구랑 사랑하죠? 성도들끼리,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는 누구하고 관계된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전도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되는 거죠? 세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주의 종, 그리고 성도, 그리고 하나님, 세상, 이 네 가지가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일까?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세상아 교회를 본받아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스러운 가정을 보면 저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이 세상도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겨두신 것이 교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성령 충만, 복음 확신,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공동사회, 영원한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쓰임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장로지, 학교 가면 교장이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요.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대요.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대요. 암 걸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래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에 걸리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실력, 감투, 명예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두렵고 불안하고 가족과 헤어질 거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문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고난 앞에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냐? 그렇게 되더래요. 별거 아니더래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암송했던 성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어릴 적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기억이 나더래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되새기면서 되던 안 되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겼대요. 되새기다 보니 그 말씀이 마음을 희한하게 잡아주더래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고 말씀을 자기도 생명줄처럼 잡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했대요. 그때 쏟았던 눈물,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대요. 그때 하나님께 순수하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붙잡았대요. 비록 몸이 아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든든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암송해라, 성경 암송해라, 성경 암송해라.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권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영원한 공동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영원한 공동체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이 교회가 나를 살린다.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동북교회가 영원한 복의 터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쓰임받는 공동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